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곱의 유언,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뒷모습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끝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끝마무리가 좋을 때에 존경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고 제품으로 말하면은 좋은 상품으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끝마무리를 잘 못하면은 상품에 있어서도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받는 것도 이렇게 많이 감해집니다. 그 뒷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뒷사람, 끝마무리가 좋은 사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이게 참으로 우리가 늘 만판에 새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유언이 중요한 거지요. 유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태어났으면 마지막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사는 것으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육체적으로 끝난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다음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현세의 세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음 이후의 삶이 정확한 사람,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현재의 삶도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에 준비를 못함으로 현세의 삶을 잘 마무리 못 짓는, 그리고 잘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야곱은 태어나는 이야기에서부터 죽는 이야기까지 샅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귀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창세기 절반이요,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야곱의 삶을 다 기록해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야곱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살이를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 이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참 닮고 싶잖아요, 그죠?
또 이삭을 닮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참 고생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 우물만 팠다면 물이 나오는 것. 뭐 손만 댔다면 잘 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에 손만 댔다면 그냥 대박을 이루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차지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 돈 담고 싶은 사람 또 누가 있어? 다윗 다 담고 싶고, 다니엘도 담고 싶고, 요셉도 꿈 많은 사람 요셉도 담고 싶고. 근데 야곱을 담고 싶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담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야곱 같으니까. 그죠? 자기 인생하고 너무 같지 않나요? 뭐 가만히 있어도 야곱 같은데 뭐 담겠어요. 그만큼 야곱은요,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은 인생이죠. 또 그만큼 인생의 성공도 많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에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도 많은데 또 성공적인 삶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몸부림치면서 얻는 성공이었어요. 몸부림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가만히 보면요, 몸부림치는데 야곱은 몸부림치는 것이 언제까지냐? 얻을 때까지. 지가 얻고 싶은 것을 꼭 손에 쥐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 누구죠? 야곱이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야곱 보세요. 모태에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아쉬워가지고 형보다도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아 당기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형이 복을 많이 받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럴 때에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잘 양육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정말 그렇게 잘 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다 바라보지 못한 거죠. 나중에 야곱은 자기 인생 말미에 후손들에게 복을 내릴 때는 그걸 영적으로 깨닫잖아요. 영안을 밝혀진 하나님 은혜로 바라봅니다. 어저께 봤듯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자기 손자들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니네들은 내 아들 되라, 양자로 삼습니다. 12지파에 넣는 거죠. 요셉을 빼고 그 12지파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이 야곱 앞에 딱 갖다 놨더니 오른쪽에 야곱이 오른손에 얹을 수 있도록 므낫세를 놓고 왼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놨는데 이렇게 손을 쭉 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손으로 바꾸어서 안수합니다. 아버지, 안 보이시나요? 그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큰아들 므낫세고요, 둘째 왼손에 있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게 얹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엉켜서 안수합니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란 사실을 이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이민 갔을 때 나이가 130세였어요. 거기서 몇 년 살았다고 그러죠? 17년 동안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17년간 이민 생활을 했고 그 인생 말년에 정말로 만족하게 잘 보냈어요. 정말로 안락하고 행복하게 멋지게 삽니다. 왜? 자기 아들이 총리 대신이니까. 그렇지만은 그 후손들에게 야곱이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 곳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을 누리면서 이 편안한 삶,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아가는 거다. 샬롬이다. 좀 삶에 불편이 있고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편안을 찾지 말고 평안을 찾아라. 평안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샬롬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것을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그걸 깨닫도록 계속 훈련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철저히 야곱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유언도 하고 자손들 후손들의 축복도 하고 12명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쳐요. 참 멋진 인생이잖아요. 참 야곱이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 말미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참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해피엔딩의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요 국장으로 치루었습니다. 70일 동안 애국을 하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그의 시신은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운구를 했습니다. 선령으로 운구해 나간 거죠.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다음에 리브가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사라도 거기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 그것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선조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준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때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내려져서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우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젠 뭐나 자녀도 다 키웠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의식은 틀렸다는 거죠. 비록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이 공동체 관계없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앞으로 차세대 일꾼들이 일어설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첫째로 창세기 49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으로 나를 보내주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나요? 첫째로 언약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언약신앙이 되어야 돼요. 약속을 붙드는 신앙. 그냥 현재의 문제를 풀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앞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크든지 작든지 왜 이런 문제를 던져주셨을까요? 왜 이런 상황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 공동체에서 볼까 안 볼까 보면서 마음 조아리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죽은 뒤 그냥 편안한 곳에 묻으라, 좋은 데 묻으라,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헤브론에 묻으라고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도 이 아버지가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야 되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줍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데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때를 한번 돌아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매장지를 만드는 거죠. 대대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늘 어디로 가는 거죠? 약속의 땅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손들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그냥 편안한 삶을 찾는데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전부라면 이 사람들은 애굽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애굽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좋은 일 있고 좋은 집에 사는 거죠. 좋은 마차에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 땅을 버리고 비록 열악하고 불편하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미국 땅 얼마나 좋은가요? 미국 땅 떠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카고 땅이요 너무 좋잖아요. 불편한 것 같지만 좋지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막 굴려야 되니까 침이 안 걸리고 좋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시카고 땅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샌디에고가 그냥 날씨 좋고 같다고 그러지만은 오래 살면 그긴 지루한 거죠. 뭐 시애틀도 좋다고 그러지만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카고 땅이 제일 낫다고. 왜 낫냐고 묻길래 이게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넓은 호수가 있어서 좋고, 거기에서 부는 바람이 겨울에는 차지만은 그 차디찬 겨울바람을 막으려고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닐 수 있어도 좋고,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건 유럽에서 그냥 맛볼 수 없는 햇빛. 이 시카고 햇빛 너무 좋다고. 그리고 우리 시카고는 윈디 시티라고 해서 바람이 많은 도시잖아요. 봄바람 오면은 살랑살랑 봄바람 마음을 다 흔들어 놓죠. 조금 있으면 봄이 올 텐데요. 이 봄바람이 딱 불어올 때 이 마음은요, 너무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려서 좋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시카고를 사랑해요. 제가 이제 만약 은퇴하게 되면 어디에 살 것이냐? 전 시카고에 살 거예요. 이 시카고 땅을 제2의 이제 고향이다 정하고 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좋으냐 이걸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이걸 찾아가라는 거죠. 세상은 편안한 걸 찾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평안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매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두 번째로 창세기 49장 28절에 있습니다. 어떤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하는지 보고 어떤 신앙인지를 가르쳐 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12지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했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계속 뭘 하죠? 축복하죠. 야곱의 유언에는요, 언약의 신화를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그 내용이에요. 야곱의 유언의 내용에는 후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기도, 후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후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 이 축복권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에요. 이건 연세가 드세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로는 후손들을 위한 축복 기도, 이게 야곱의 유언 속에 담겨 있다고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영혼 속에 깊은 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피부치들을 위해서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 기도 내용이 뭐가 담겨 있을까요?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도우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행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쳐주는 기도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한 번 더 보지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을 마무리 짓는 거죠.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풍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그런 복을 받아 누려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건강하고 하나님이 돈을 붙게 만들어 주셔야 내 호주머니에 돈이 붙어 있지. 하나님 보살피지 않으면은요 돈 나갈 일들이 세상에 전부 열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라 표현하잖아요. 물을 갖다 붓는데 터졌어. 그러면 돈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어떻게 나가죠?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안 모입니다. 이런 잘못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돈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섬기며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린 자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데로 다 흘러버리면 그 열심히 버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 돈들이 모여야 돼요. 그냥 모여놓기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하나님은 모인 돈을 어떻게 하죠? 잘 활용하게 하시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야곱이 인생 마무리 지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속에 가르치는 겁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축복 기도는 누구보다도 야곱이 사모했던 거잖아요. 장자가 축복받는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입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리잖아요. 라반 밑에서 20년 일하면서 결사적으로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힘든 삶이고 투쟁의 삶이고 자충우돌하면서 사는 삶 같지만은 결국은 지가 구하는 것은 다 얻어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은 나는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된다.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게 야곱의 속에 있어요. 천국은 침 나는 자의 것이라. 빼앗기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빌어주시는 거죠.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릇을 자꾸 만드셔야 돼요. 야곱은 장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후손들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은 이런 예언적인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거죠. 다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마음 누구에게나 들어있습니다. 모성애, 부성애가 하나님이 주신 그게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활용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안을 밝혀서 기도하라는 거죠. 야곱이 가르쳐 준 기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49장 29절이에요. 창세기 4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그 땅으로 가라는 그 우리가 언약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조상에게로 간다.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뭘 가르치는 거죠? 천국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천국 소망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 천국 소망이 가슴에 불타오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 유언의 마지막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천국 소망의 그 꿈이 넘쳐나라. 이걸 가르칩니다. 이 천국 소망을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마지막이잖아요. 내 인생 끝난 후의 인생을 찾는 거잖아요.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아무리 여기서 돈을 벌고 아무리 여기서 건강하게 멋지게 살아도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거는 유한한 거죠. 이 유한한 세계 살기 때문에요,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에 살아도 늘 마음에는요 절대 불안이 있습니다. 이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안 사라집니다. 절대 불안은 어디서 올까요? 유한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미 내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불안한 거는요, 상대적인 불안은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대상을 없애버리면 사라집니다. 그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해하고 이런 거는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그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를 불안케 하는 대상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그게 뭐죠? 절대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건 유한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찾아도 늘 절대 불안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철학자도 신학자도 어떤 갑부라도 이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지만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해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되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됩니다. 유한한 존재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소망, 라스트 비전, 이게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늘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을 바로왕 앞에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죠. 영원히 살 땅에 사는 삶이 아니고 나그네 길, 그럽니다. 나그네 인생 길. 누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나그네 길.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어떻게 여행 다니십니까? 여행이란 걸 확실히 알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갔어도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면 여행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 압니다. 좋아도 떠나고 나빠도 떠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나그네 삶은 더 나은 본향. 이게 내 가슴에 확신이 넘쳐나야 돼요. 천국 소망이 넘쳐나는 삶은요, 세상 살이가 다릅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내 인생길에 막혀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바라본 눈도 다릅니다. 야곱은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긴 거죠.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야곱이 삶이었으니까,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바꾸고 돌아서고, 일로 갔더니 이게 아닌 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고 자녀들에게 기도 속에 담아서 말하고 있고 자기 삶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주 그렇게 잘 마무리 짓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 내 육체의 건강이 허락한 대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야곱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기력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손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축복하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하고,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각 분량대로 축복하는 거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뭘까요? 생애의 비전. 그 다음에 이게 라이프 비전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의 비전은 뭘까요? 라스트의 비전.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늘 가슴을 두들겨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내 마음속에 그려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이 나옵니다. 이게 흐리멍텅하면 그냥 삽니다. 그냥 좋은 것만 추구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남들보다도 비교해서 좀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나의 안락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인생 다 허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생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집중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만판에 새깁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최후의 삶, 죽음 너머의 그 삶을 준비하며 그 삶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삶을 잘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주로 인하여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날 때에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문제, 풀어야 될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령의 죄로 잘 풀어내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하도록 생각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영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과 자녀들의 삶을 만지지 말지어다.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어루만져 주셔서 인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인생살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손길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